담대한 나 네 번째 다시 찾아가니 새로운 창조를 만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6세기 영국 성공의 사제이자 시인이었던 로버트 헤릭이라는 사제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고기 저장고를 비우고 송아지 고기와 양고기를 채우는 것이 금식입니까? 고기 접시를 치우고 대신에 그 접시에 생선을 채우는 것이 금식입니까? 1시간 금식하고는 허기진 채로 걷는 척 보이거나 아니면 눈을 내리깔고 부르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금식입니까? 아닙니다. 그대의 밀 한 단과 고기를 굶주린 영혼에게 베푸는 것이 금식입니다. 잘못된 금식은 다툼과 해묵은 논쟁과 미움의 끝을 내고 그대의 생명에 할례를 행하는 것과 애통함으로 그대의 마음을 찢고 그대의 위장이 아니라 죄를 굶주리게 하는 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참된 금식은 배를 굶주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굶주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허물과 죄를 굶주리게 하는 것, 또한 굶주리고 있는 영혼과 이웃을 살찌우는 것이 금식이다라고 로버트 헤릭은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금식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회개와 회심에 대한 것입니다. 이 또한 로버트 헤릭이 말하는 금식에 대한 오해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개와 회심에도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은혜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 안에 감정적으로 생기는 종교심, 그래서 기분이 좋고 할 때 이거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정말 은혜일까? 우리가 은혜를 오해하는 것이죠. 참된 은혜는요, 예수의 보혈이 가장 처참하게 흘러내리는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값비싸게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Grace. 찬양 부를 때 눈물 찔끔나게 하는, 가슴 찡하게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역사적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대속적 구원을 이루어낸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금식도 밥을 굶고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평안케 하는 명상의 한 종류가 금식이 아니고요, 진짜 금식은 내 속의 죄성을 굶기는 것이고 대신에 굶주린 영혼을 살찌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참된 의미를 우리 신앙 가운데 찾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회개, 회심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는 회개하면 가장 먼저 우리를 심판하실 염라대왕, 저승사자와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뉘우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죄를 뉘우치니까 이런 거 바칩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내가 일하는 가게를 좀 굽이 살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무속적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곧 어느새 한국교회 회개는요, 두려움에 대한 보상 차원의 기도로 변질되었습니다. 저희는 회개 기도할 때 그 기준이 오직 심판에 있습니다. 두려운 심판,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한 기도, 심판의 면죄부를 받기 위한 기도를 회개 기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또 다른 회개의 오해는요, 저희는 회개 기도의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회개 기도하면 뼈를 깎는 변화의 삶에 손해를 보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회개 기도하면 내가 회개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가서 좀 소리도 지르고 막 하나님께 막 이랬더니 마음이 편해지고 시원해졌다,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회개 기도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요, 그 회개 기도 내용 때문에 고난받는 자, 핍박받는 자, 박해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것이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간증만 하면 뭐 기도했더니 이렇게 잘 되더라 라는 이야기만 하지요. 하지만 회개 기도의 간증은요, 제가 이런 삶을 여기서 이렇게 뜯어와서 새롭게 고쳤더니 예수 믿는 자로
핍박받고 고난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간증이 되어야죠. 회개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회개 기도하면 그 회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대한 내용과 스토리가 아니지요. 점집이나 무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을 남쪽에서 동쪽으로 바꿔라. 남쪽과 동쪽에 어디에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꾸라고 하니까,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내게 뭔가 좋은 것이 주어지겠지. 이름 바꿔라, 이사 날짜 바꿔라, 2월 28일, 3월 1일 날짜에 어떤 가치가 더 주어져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바꾸라고 하니까,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면 뭐가 잘 되겠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일간지의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주님,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며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면 그 시어머니를 사랑해야 맞다. 그런데 변함없이 미워하고 있다. 이런 형식적인 회개가 쌓이고 쌓여서 위선이 된다. 주위를 돌아보라. 교회는 날마다 회개하고 있다. 그런데 왜 회개가 필요할까? 바로 회개가 형식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한국교회 현주소를 보라. 거짓 아닌 진짜 회개를 할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염려스럽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못 받는 것이라고 본다. 몇 년 전에 하신 인터뷰가 아니고요, 2008년도 거의 20년 가까이 전에 했던 인터뷰인데 지금도 적용되는 이야기죠. 한국교회가 짧게는 코로나 기간, 아니 길게는 15년 동안 엄청난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개기도 안 했습니까? 곳곳에서 여러 보도 자료, 분석, 연구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런 것을 회개하고 우리 성도가 이런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죄를 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대로 되지 않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의 실체적 예시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드려야 합니다.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장로님, 저 성도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사랑하고 용서를 빌고 그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회개한 대로 살아가면 핍박받고, 회개한 대로 살아가면 괴롭고 힘드니까 우리는 회개만 하고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회개의 모양만 있고 회개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의 능력을 갖는 신앙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먼저는 무시무시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 종교적 불안 속에서 보험 차원으로 우리는 회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기도 한다고 바로 우리의 삶이 바뀝니까? 여러분의 가게나 일터나 직장에서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래도 회개하면 훗날 내가 심판받을 때 뭐 종교적 보험 정도는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 더 나아가 모든 삶의 조건과 환경까지도 뒤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마음 가운데 결단되어지는 것이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그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결단하는 것이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의 출발은 심판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고 그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 다 쓰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중요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 방탕한 아들을 한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둘째 아들 탕자도 돌아올 때 자신의 회개의 마음으로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회심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것은 회개의 필요 중분 조건은 아닙니다. 회개에 필요한 조건이죠. 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탕자의 회개가 완성되고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요,
그냥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오직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과 자비의 넓은 품을 갖고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회개자가 자신의 정체성의 변화, 새로운 삶의 결단, 뼈를 깎는 반성 필요하죠. 필요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어느새 우리 안에서는 형식과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회개의 필요 충분 조건은 우리를 한없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죄인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에서 지금 얘기하는데요, 윤리와 도덕에 대한 문제의 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되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할 때 그 또한 죄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회개케 한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우리에게 회개함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 좀 더 내가 죄를 진 것에 그거를 만회하기 어떤 선행을 하고 공로를 행하는 것, 어떤 종교적 수행, 기도를 1시간 하는 거 3시간 하면 죄가 조금 탕감받을까? 아니요. 그거는 회개를 오해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직 회개의 필요 충분 조건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델이라는 곳에 야곱이 형의 장자 축복권을 빼앗고 야곱의 이전까지의 삶은 거짓과 속임수의 삶이었죠. 그래서 끝내 도망자가 되어서 인생 광야길에 들어서게 됐대 하나님을 1대1로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결단하며 나가지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야곱은 다시 그때 베델로 돌아가 또다시 20년의 삶을 회개하고 돌아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이끈 것이 누구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까?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너가 거짓과 속임수의 삶을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회개했던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의 절대적 조건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취되는 회개 기도를 통해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는 이벤트나 반복적인 종교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 나하고의 수없이 얽혀져 있는 매듭과 같은 스토리와 내용이 연속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심, 하나님의 편에 서라라는 책을 쓰고 복음주의자이면서도 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짐 윌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가 있습니다. 이는 그의 책 회심에서 회심과 회개가 서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회심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회개는 어느 한 지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전환된, 방향이 전환되는 지점을 얘기하죠. 그러나 회심은 바로 그런 터닝 포인트로부터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을 바로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해서 제가 좀 산술적인 표현으로 보여드리면, 회개는 여러분이 한 기도했던 어느 지점, 터닝 포인트, 베델이라고 한 지점이라면, 야곱이 그 2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것을 신앙이라고 볼 때 그것이 합해져서 다시 한번 지금
창세기 35장에서 베델에 다시 올라가서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회개만 하는 것이 이 만족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오카노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식에 묶인 회개에 머무를 수 있고요. 끝내 그와 같은 회개의 반복은 위선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는 반드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 회개와 신앙은 회심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짐 윌리스는요, 아주 현실적인 회심의 신앙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를 회개하는 삶의 결단보다 우리는 언제쯤 가난한 자들로부터 빼앗기를 멈출 수 있을 것인가를 회심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내용들, 혹시 너무 형이상학적이거나 윤리와 도덕적인 것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가난한 자를 돕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회개하지 않습니까? 지금 윌리스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가난한 자가 왜 가난하게 됐는지 그들의 것을 빼앗고 약탈한 것을 네가 부지불식 중에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질적 회심, 실질적 회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문제임을 깨닫는 회개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신앙을 살아야 한다. 그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더 이 기후 환경을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하는 삶을 살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걸 회개해야지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나 때문이구나라는 것에 회개가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회개의 지점, 터닝 포인트에 서 있었죠. 그리고 그는 베델 곧 회개의 지점 이후로 신앙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속이고 거짓된 삶을 살다가 베델이라는 지점에서 터닝 포인트,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속임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불이익을 당했고요, 손해를 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회개하면 그 간증은요,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그 인생을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 회개와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회심의 삶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그 베델, 너가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 회개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 자신의 회개와 신앙의 삶에 실타래처럼 엮여있고 묶여져 있던 인생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터닝 포인트였던, 회개의 장소였던 그 장소로 내가 그 회개 이후에 신앙의 삶을 살았고 이제 그곳에서 회심의 내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올라가자. 그곳에 올라갔더니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외삼촌 라반의 그곳에서 살면서 내가 거짓과 속임수의 인생을 살다가 이제 거꾸로 내가 거짓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괴롭고 너무나 힘든데, 그런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 끝까지 하나님이셨구나 고백하는 모습, 이것이 회심이라는 것이죠. 제임스 패커 목사는요, 거룩한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는 앞서 저지른 행동을 거부하는 일, 자신의 생활과 관계의 해악을 끼치는 나쁜 행실을 중단하는 일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언급한 회개는 신학적 용어로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금지하신 행동을 하여 그분께 반항했던 지난날의 행실을 버리는 과정을 가리킨다. 버리는 과정을 가리킨다. 따라서 회개는 우리가 지니는 사고의 습관, 자세, 견해, 계획, 방향, 행동 따위가
충분히 변화되어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상태에서 올바른 상태로 회복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회개란 사실상 영적 혁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혁명과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회개에서만 끝나는 신앙은 칭의, 부르심만 있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고요, 자유만 가지고 방종의 삶을 살아가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고요, 사랑은 있지만 정의를 드러내지 않는 신앙의 모습과 같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회심의 이야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바로 회개의 완성을 위해 회심의 삶에 대한 결단을 확인하고자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다시 터닝 포인트, 회개의 장소였던 베델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신앙이 되어 회심의 신앙을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회개자는 영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국교회 탈출구가 안 보인다고 하고요,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한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직 저와 여러분이 베델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회개 이후에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베델에 오르기 전에 우리가 지닌 사고의 습관, 자세, 견해, 계획, 방향, 행동을 충분히 변화시켜 우리 인생이 잘못된 상태에서 올바른 상태로 전환되는 영적 혁명을 이루는 회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회신의 삶이 충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야곱처럼 그때 그 베델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때를 소망하며 겸손히 회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회개의 신앙은요, 그 회심의 삶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창조의 길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다시 고향에 돌아온 야곱은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회개의 장소였던 베델에 다시 올라가죠. 그곳에 한없이 자신이 뭔가 바꾸고 뭔가 삶에 어떤 일들을 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회개와 신앙 그리고 모든 것을 이뤄냈던 그 회심의 인생도 베델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가지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바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땅을 이제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요,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과거, 현재? 아니죠.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과 미래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은 내일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회심은 과거에 대한 정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더 나은 영적인 삶을 기대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회개와 회심을 위해 베델로 올라가 자신과 그 후손이 받을 하늘의 복을 받았지요. 여러분, 회개와 회심은 새로운 창조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여러분만의 베델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 새로운 약속, 새로운 창조를 여러분 맛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다시 회심의 자리로 돌아가 그 신앙 가운데 매일 매 순간 새로운 창조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